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들을 벌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 시온의 딸을 멸한다. 그들을 벌한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주인노에 대한 결과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완악하고 완고하며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여 이미 무뎌진 심령이 되어 돌이키지 아니하는 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경고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앞에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있어 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차고 흐르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섰사오니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들이 지금 나의 모든 주권 하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데 어때요? 저들은 죄악을 버리지를 않는데 어떠하냐? 포악과 강포와 또한 탈취와 또한 여러 가지 것으로 죄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갚아주시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멸하시겠다. 너희가 행했던 포악, 또 강포, 그리고 탈취, 구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너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오늘 교훈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에 강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이제 저들이 멸하는 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포도를 따요. 추수를 해요. 그런데 그 포도 추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하고 그 전쟁 가운데 피바다가 되고 강포와 또 여러 가지 탈취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죽어갔겠죠. 전쟁을 통해. 그 외에 남은 자, 어린아이, 여자, 늙은이, 그 외에
또 남은 자들, 이 모든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치 마지막 포도강주를 따는데 가지에 작은 거 하나라도 남아있는 모든 것을 네가 손을 아주 부지런히 해가지고 마지막 가지까지 다 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들을 남겨두지도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어떤 그냥 빌미를 주지도 말고 싹 남은 자들끼리 싹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면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기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돌아오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은 어때요? 바로 통회하면서 자복하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이며 유다였어요. 아버지의 법도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오히려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멸망한다. 거절해요. 안 들리고. 너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셨다. 안 들리고. 다 거절해요. 그래서 그가 귀에 닫혀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막 집중해가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에 말씀이 더 깊이 들려지잖아요. 그냥 눈은 쳐다보고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별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안 돼 있으면 1시간을 들었던 30분을 들었던 1시간 반을 들었던 듣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이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는 닫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도 할례 받지 못해서 심령도 하고 얼굴은 단단해가지고 굳어져서 굳은 심령이 돼서 빤빤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져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하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도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변명을 다 드러내요. 뭐가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 사정이 나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뭐 서늘히 한 거지 서늘을 한 거지 내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변명을 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누구에게 변명을 하고 사람의 손을 붙잡기보다 무엇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리고 용서를 빌려면 확실히 빌고요. 그래야지만 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자, 지도자라고 하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다 하나님이 이 정말 말씀, 특별히 진노하신 말씀, 징계의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귀가 딱 닫히고 깨닫지를 못해요. 11절로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보리니 남편과 아내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안에서 화가 나 치밀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교훈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아요. 딴짓해요. 그다음 그래가면서 그냥 딴 데 쳐다보다가 아유, 빨리 시간이나 가라. 얼른 끝났으면. 그래가지고 준비 다 해가지고 얘기 끝나고 딱 나면은 내가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 벽한테 얘기한 건지 도대체 알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마음에 분이 올라오죠. 하나님이 딱 그러신 거예요. 지금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려다. 결국은 이 성에 있는 모든 씨가 말라버리도록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땅도 뺏겨요. 주민의 그 자치 구역, 내가 사는 구역도 뺏겨요. 집도 뺏겨요. 밭도 뺏겨요. 아내도 뺏겨요. 그래서 다 남의 소유가 되게 만들리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얼마나 두고두고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징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돌아오지 아니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되었어요. 그것도 가장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어떤 큰 국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압력을 가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사드 배치한다 그러니까 지금 압력을 가하는데 롯데에서 이제 사드를 우리 그 골프장 내에 할 수 있게끔 그 서면으로다가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압력을 가하냐면 중국에 있는 롯데의 그 모든 사업체들이 아주 사업을 못하도록 계속해서 귀찮게 가가지고 검역하고 검사하고 조사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그 자리를 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중국인들이 가서 너네들한테 면세점, 우리 또 중국 나라의 면세점이 얼마나 많은 거를 너희들한테 팔아주냐.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가지고 내가 사업을 아주 망하게끔 만들겠다. 정말 이익금이 다 줄게끔 만들겠다. 이게 아주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자국민으로서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고 또 그 지키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데도요. 어떻게 해요? 지금 주변 국가들이 우리 강하게 우리를 막아서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조금만 이 말씀과 같은 진노와 징계의 마음이 생기신다면 강한 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인가 핑계를 대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공격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리적인 방법 중에 경제적인 방법이 있든 정치적인 방법이 있든 아니면 사회적인 방법이 있든 간에 무엇으로든지 아니면 전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특히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순교자들의 피, 많은 젊은 자들의 피를 통하여 이 자유민주를 수호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고 신앙으로 서고 이 나라를 애국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으로 정의와 공의를 심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정으로 바른 민족과 바른 국민성을 갖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언제 이 징계의 방망이 쓰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전하는 말씀까지도 여기 말씀에 보니까 저들은 듣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특별히 이들은요 이 말할 때에 즐겨하지 아니하였어요.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겼어요. 말씀의 10절에 보면 너희들이 듣기를 싫어한다. 너희들이 지금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너희들의 죄악성은 이런 거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듣기도 싫어해요. 듣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뭐냐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욕하고 계셔. 아주 그냥 우리한테 왜 이렇게 힘든 얘기만 하시는 거야.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왜 부정타게 말이지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하느냐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단 말이에요. 무슨 좋은 일을 얘기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부정타게 말이지 왜 재수없게 되지도 않는데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미리 말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왜 재수없게 나라가 명한다는 말을 하느냐. 아무개 선지자와 아무개의 정말 제사장들은 다 평강하다, 좋다,
괜찮다. 이 나라는 끝도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무엇을 하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망한다고, 왜 자꾸만 죄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듣기 싫다. 굉장히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조차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제 분노가 더 불릴 때 일어나십니다. 11절에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보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 늙은이가 다 잡히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죄악을 어떤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첫째, 탐욕을 저질렀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갈취하며 그 다음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에게 남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익을 나만 유익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탐욕으로만 가득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대나 개인이건 또 가정이건 국가건 이 나라까지도 보면은 이 탐욕은 결국은 이 인간들에게 있어서 시험거리가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이기심, 자기 유익, 자기 것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삶, 내 거,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것이 자신을 결국은 찌르게 된다. 탐욕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탐욕을 부렸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사회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선지자적 사명을 띈 자들, 제사장직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떡하다? 죄악으로 가득하대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죄든지 뻐젓이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를 범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죄를 책망하지도 않아요. 책망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대충 교회의 인수만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부흥은 일어나기는 원하지만 진짜로 그들의 심령을 고쳐주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룩한 자로 온전히 분별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거짓되게 축원해요. 무조건 다 축복해버려요. 저가 지금 회개할 때인데 회개는커녕 축복.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축복.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나님이 더 격발하시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탐하죠. 거짓되죠. 그런 사람이 뭐가 진실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는 일이 가증스러워요. 거짓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가증스러운 것에 대해서. 가증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엇을 늘 겸하여 섬기고 거짓되게 계명을 어기는 삶을 살아요. 순결성,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결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들까지. 백성들은 뭐 물론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게 자꾸만 한번 죄를 지면 무뎌져요. 또 짓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죄는 습관적인 게 돼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한 번 할 때는 굉장히 떨리고 긴장하고 아마 되게 무섭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잠도 설칠 거예요. 그런데 2번, 3번, 4번 하다 보면 아하, 요렇게 돈 버는 방법이 있네. 일하지 않아도 되네. 한 건만 하면 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나 버스나 길거리에서 이렇게 슬쩍 하는 스매치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요? 죄를 지은 게 습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져도 그렇게 무뎌질 수는 없는 거지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도 않았느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주 되게 정직한 것처럼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이들을 벌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흘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여 열린 심령으로 열린 귀를 열어 최선을 다해 집중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 죄인이야. 너 멸망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럼 내가 어찌하리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돌아서겠나이다.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갖다주는 탐심, 거짓, 그 다음에 세상 앞에 자랑하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한없이 크게 열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속히 하며 기쁨으로 받고 집중하여 마음을 열어 듣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어때야 합니까? 나의 죄악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자꾸 탐욕이 생기고 거짓스럽고 가증스러운 게 내가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로 직고하면서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그저 습관적이 되어서 무뎌지는 심령, 감각이 없는 자와 같은 화인 맞은 자가 되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함으로 겸손하게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